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승리하는 이런 최고의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그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영으로 통달되고 혼으로 소통되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영적 오고 감이 있는 거죠. 주고받는 것. 그러면서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확하게 주신 복음의 비밀과 의미를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낳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들들로 인정됨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안 믿어지죠?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들이 여러분 속에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가지고 영과 혼과 몸 속에 들어온 남종과 여종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걸 보고 히도라 그래요. 사람,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됨을 받아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머리나 지식이 아닌. 그래서 마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으로, 그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사는 거죠. 이런 축복을 이제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이렇게 인정됨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6절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그리고 8절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의. 자, 이것 가지고 13절, 14절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산 예배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의 예배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 흑암이 전혀 없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쉬는 겁니다. 앉아 놀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사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든 뭐든 간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간의 의지는요, 의식주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런 갑절의 영감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그리스도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 7절, 8절 쭉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 가지고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으로요. 실제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실제 주신 영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이 영에 있는 생명,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왕의 이름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이 실제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간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몸에다가 준 거죠. 제가 잘못 썼네요. 자, 몸에 주신 여러분의 몸에 주신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 속에 주신 생명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는 대신 사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사야 61장입니다. 10절을 가지고요. 구원의 속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나타내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도록, 자, 그러면서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혼 속에 저 마음과 생각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하늘의 뜻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허감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박살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삼종직을 누리는 겁니다. 직분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이 사실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6절에서 23절과 24절을 가지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에 있는 생명이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함으로. 그래서 주시는 구원이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인의 구원입니다. 영혼 몸에 뭐든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혼에 주신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만드시는 거죠. 거룩함. 바꾸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도록. 한마디로 이제 천년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왕국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몸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은 완전히 흠이 없는, 예수 이름 앞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신령함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에덴의 동산에서 다 줬는데 누가복음 4장 5, 6, 7, 8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원래 너희 것인데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고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하고 사느냐?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왜 불렀느냐?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들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로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이런 만남의 축복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국제결혼을 하든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1절, 7절, 12절, 27절이죠. 돈으로 산 이방인들까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경제인 돼가지고 월급 주잖아요. 돈으로 산 이방인, 외국인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도록 성령 세례 받도록 그냥 잘 산다고 이민 받아버리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실컷 비자 내주고 잘 살고 학교 좋은 데 보내주고 물론 자기가 벌어서 가는 거지만요. 그렇게 교육시켜놨더니 미국은 우리나라 아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기네들이 신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솔로몬 왕이 실수한 게 그거거든요. 전부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나와 혼인할 수 있다. 김성학 박사님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자리에 왕자의 아들로 내가 너를 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자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양아들 삼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자, 이런 복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로 들어가려면 이방인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돈으로 산 이방인입니다. 그 우리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영적 이스라엘 돼야 되잖아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 십자가에도만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릿속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의 그 텍스트북이 66권이잖아요. 다 펼쳐놨는데 내 손으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북 딱 돼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손에 안 잡혀요.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암만 잡으려고 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노트북 되도록 일상생활에 성취된 기록을 남길 것 아닙니까? 인생 작품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입니다. 진짜 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저 창세기의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자.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뭘 못 누려요? 하나님 못 누립니다. 사람도 못 누립니다. 주신 만물은요, 따라가기 바쁜데요. 만물, 주신 만물을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 천안함이 폭침됐을 때
그 병사들에게 뭐 이런 국가에서 주는 거 일반 단체에서 보탠 거 말고요. 그냥 개인에게 2억 가까이 주니까 자식 버리고 간 아버지가 와가지고 덜렁 1억 받아 하더라고. 이거 인간입니다. 필요 없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돈 생기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기가 찰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차라리 그 천안함 같은 배에다가 좋은 무기 사가지고 성능 좋은 걸로 바꾸라고 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는 먹고 살려고 가져갔는데 어머니는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라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형상을 가지고 살 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리는데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셔서 세 계명의 언약을 누리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중에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온이지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까? 피 흘린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만 받으려고요. 죄를 사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 죄사함도 받고, 자, 그리고 의롭다함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 어떨 때는 육체의 병이 와서 사고 나서 질병 속에 죽어가고, 교회 다니는데 계속해서 상처받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분을 내고 상처받고, 그게 이제 상호간에 서로 간에 스트레스 쌓이니까 나중에 하면 병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맞다면은 피를 흘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사함 때문에 희생했어요. 그럼 이제 피 흘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죄만 없애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세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의 언약입니다. 이거 이루시려고요. 한마디로 두 번째 언약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열심특심 내는데, 우리 그 카톡방에도 보면 어느 목사님이요, 그냥 완전 그냥 막 듣고 싶지 않은 뉴스까지 쭉 해가지고 막 오만때만 거. 내가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슬쩍 집어넣었어요. 내에 내가 피곤하신 분은 한숨을 크게 쉬라고, 한숨 크게 쉬라고, 한숨을 크게 쉬라고, 한자로. 자, 그리고는 깊은 기도하고 깊은 호흡하시라고. 그 속에 뒷얘기도 들으면은 또 이제 눈치채고, 이 사람은 막 오만때만 그 주민등록까지 들춰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 반대편 나오니까 죽으라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한마디 쓰려다가 안 썼거든요. 이 도를 가지고 열심히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 대변인 돼가지고요. 자, 그런데도 자기 영적 문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그래서 복음 물어보면은 뭐 왕선지자 제사장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 미국 가서 부모 고발한 거 이런 걸 왜 거기다 올리느냐 말이에요. 몰라도 되는 거를 자기 딴에는 그게 중요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 같은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깨달아져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게 뭔 말인지도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불러가지고 오리지널 복음의 내용을 창세기 17장에 주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 아브라함의 복음 가지고요. 그래서 나하고 영영한 언약을 세운다. 무슨 언약입니까? 할례,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의 할례를 주면은 구약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죄 있는 죄인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거룩함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껍데기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겁질을 잘라내는 할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거 보고 기억하라고. 왜?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 할례가 뭐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한마디로 성령 세례 받도록 명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언약인 세 계명의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죠? 그냥 사랑만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던 걸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아주는 그 축복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뭘 갖고 누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영에 있는 생명이 구원받았다면요. 영에 있는 생명. 자, 이게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인으로. 완전인. 요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생각도 따라가거든요. 생각이 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마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입니다. 요 사실을 가지고 요한 1서 2장 6절, 20절, 27절로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마음의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어떤 흉악한 강도라도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그냥 누워 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진짜요. 내가 무슨 폭포수 같은 그 물줄기 두들겨 맞는 것처럼 푹 하고 임하는데 두려워 떨리더라고요. 눈 뜨고 가만히 있다가 어머님 오시니까 새벽 예배 가자고 할 때 내가 눈을 떴다니까요.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요. 나한테 성경 구절 주기도 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제가 사무엘처럼 몰라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갈라디아 5장을 쭉 읽는데 내가 못 들은 겁니다. 세 구절을 읽는데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 5장 17절 그때 내가 완전 육체의 사람이거든요. 눈에 한 장을 켜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돈 벌려고 환장을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네가 육체의 정욕 가지고 살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주시는 축복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이란 말은 요 계명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세 계명의 언약. 세 계명의 언약 뭡니까? 지금 이단들이 새 언약하고 쓰기 때문에요. 성경은 세 계명의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5장 16절에서 23절과 24절 가지고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인의 구원, 영화로운 구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가지고요. 영화의 구원을 누리며 영광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래서 흠이 없는 신령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몸에다가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김대진이라는 성을 받고 부모의 성을 따라가죠. 그래가 몇 대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6대손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걸 가지고 몸에 주신 이름으로 육신을 향하여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버리고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이기고 그러면서 진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축복할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빌리거나 구워다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있으면요,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접해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 혼의 마음에 할려인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또 완전인의 구원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 충만한 역사까지 나타내는 내 주와 합한 한 영이 되는 사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너와 함께 위드와 이 이름 가지고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사는 삶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속 예수 이름 각인 생명이 뿌리 깊게 맞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체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본 거 있잖아요. 뭘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뭘 봤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 분명히 봤거든요.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봤어요. 본 것.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본 겁니다. 지금 말로 표현해 놓은 게 겨우 이 정도입니다. 자, 그걸 보고 나니까 세상에서 마태복음 7장 여기 7절에서 14절까지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좁은 문. 완전히 생명의 문으로요. 이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넓은 문.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박박사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학벌. 어디 내놔도요, 대통령 내놔도 될 사람. 누가 봐도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이거 보지 않고는 거기 갈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본 자입니다. 보고 나니까 이 넓은 문, 세상 사망의 문 이리로 가지 않고요, 좁은 문, 생명의 문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도 들어가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은 그냥 주여 주여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 성전이 된 교회를 깨달아 알고 누린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이제 나도 나이가 들 것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오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그대로 갈수록 발전되지만요. 세 가지 기준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 세 계명의 언약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의 집입니다.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처입니다. 여기에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들어가면, 내 일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못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 44절에서요 50절까지입니다. 플러스 50절. 극히 값진 진주 발견한 사람, 뭘 해야 돼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값진 진주. 자, 이걸 이제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봤어요. 이제 이거 아니고는 세상에 다른 것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아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 이러니까 또 뭐 아파트 갖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전세 내가지고, 아니면 새 집 들어가서 살고 건축은 없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의미를 알고 하면 복에 복이 더하는데 그냥 모르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나 들어먹고 자기 소유를 팔아라니까 뭐 재산 팔아라는 줄 알고, 이거 뭐 팔아라는 거예요? 내 것 팔아라는 거예요. 내 것. 자기 일, 자기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 믿느라고, 그거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지르고 자살하고 난리 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요 사실을 모르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은 풀무불. 그게 말이 육신의 표현이죠. 진짜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겨우 낙원만 들어가려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12 진주문을 통과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이 복을 누리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그리고 체질된 겁니다. 재창조해야죠.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입니다. 그 삶이 예수로 인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영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영의 생명이 거듭난 겁니다. 났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7 재창조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망대가 된 교회가 세워져요. 망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확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하죠? 살리는 플랫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살리는 플랫폼. 여러분에게만 오면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이. 자,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 그래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과 8절 쭉 내려가면서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편집하고 설계합니다. 디자인합니다. 뭐 합니까? 모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델. 자, 예수님이 모델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델. 진짜 여러분의 삶을 도왔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입니다. 물론 생각까지도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할례를 베푸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마음에 요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걸 성령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그래서 일곱 복입니다. 이 근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지고 뭐하게 해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진짜 망대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뭐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남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요?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파수꾼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확하게 보는 망대가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죠. 마음까지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하고 사느냐 하니까 여러분은 실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3절 16절 가지고요. 해서 뭐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일체한 마음 가지고 이제는 돌판에다가 새긴 말씀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뭐하게 하느냐? 올입니다. 올인을 하게 해요. 올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아웃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게로 올인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올인. 말이 참 거창한 말 같지만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도에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 예수를 가지고요, 실제 성령이 충만해지는 요 역사, 충만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일곱 참 안식 속으로요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이죠. 이 안식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일을 쉬는 겁니다. 이제는 누리는 거죠. 누림. 자, 여러분이 내 생각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도 누가 입혀줘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영혼 머물어요. 그 의의 거듭과 구원의 속옷까지 입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왕이 와가지고 왜 예복 안 입고 들어왔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3억이나 이런 돈이 있으면 기모노 3억짜리 이런 거 5억짜리 사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 입는 옷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초등학생에 뭘 입힙니까? 그 일본 학생들 보면 이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 입히잖아요. 모자 하나 쓰고. 중학생 되면 뭐합니까? 교복 입히잖아요. 단추 노란 거 달린 거.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 그래도 좀 패션 같은 교복을 입혀요. 대학생 되면 자유합니다. 옷을 골라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는 옷은요, 이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있다고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걸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정표입니다. 전 세계에 방송하는데 길을 알려주는데 틀린 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진짜 요즘 내가 좀 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내 호흡하라 머리는 또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진짜요. 막 삐쭉삐쭉 다 세워가지고 누가 봐도 폭탄 맞은 머리. 자기만 잘났어요. 우리 조창기도 모임 보면 자기는 성공의 목사고 불교의 중이고 가톨릭의 주교예요. 그것도 아주 간부급 주교입니다. 저쪽 아프리카 쪽에. 혼자 다 해먹어요. 목사도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인하고 올체인지되고 올라웃되고 하나님이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그 재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 원래 창조주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내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요셉이 왜 30세에 총리가 됩니까? 국가 공무원 되려면 30세 돼야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 막 하향가를 낮추는데 그 성경에 나올 때는 30세가 돼야 국가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벗어나가지고 노예로 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 갔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건 만들어서 30세 딱 되니까 나오게 만들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총리장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이 이 왕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입니다. 정말 이 천국, 사도 바울이 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요한복음 20장입니까? 22절에 23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네가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죄사함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사함 하는 거 아닙니까? 너보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요? 상대의 죄를요. 상대방. 그 죄를 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도 사해지는 겁니다. 내 죄사함. 상대방의 죄를 사해야 나의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네 죄도 그냥 있고 상대방의 죄도 그냥 있다. 한마디로 분을 내어도 하루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웠어요. 예전에는요 며칠씩 삐져갖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금방 뭐합니까?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한테서 뭐가 나왔어요? 자기 자아가 나온 겁니다. 왜 저래? 왜 소리 질러? 왜 때려? 왜 무시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한국 사람 특징.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데요? 내가 내지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사돈 8촌에 누구를 알아. 너무 큰 소리치가 따져보니까 시골에 있는 어느 면장이 자기 아는 사람 사촌 친구예요. 이런 식입니다. 내가 직접 대통령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모르는데 전부 다 핑계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도 안 사해지고 상대방 것도 안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해지고 내 것도 네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완전히 이 죄사함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뭐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멸하라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박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이 저주받은 것을 박살냈으니까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결혼할 때 내가 이제 옆에 있다 농담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대지의 기운으로 막 옆에 있던 사모님이 있다 막 깔깔깔거리고 있던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땅의 이슬짐과 기름짐으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죄사함을 이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신들의 영이 머물러 있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로 보통 철학 아니거든요. 이 말이 알아들려지면은 여러분은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 사람, 제대로 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모들 밑에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이해 못합니다. 저도 늘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있어봐라 누가 무시하겠느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런 말 가끔 상처 주는 말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대로 무시받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지금부터 요 5가지 그대로 정말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고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36절. 여러분 속에 그 예수를요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영광과 산 소망이 되도록요. 영광이면서 산 소망. 이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성경 구절 적는다 하고 깜빡했는데 여러분이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 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각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0절부터 29절부터인데요. 29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데 우리가 혼인하는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면사포 쓰는 이유잖아요. 이번에도 며느리 보이면 면사포 썼는데 옛날에는 앞으로 덮어놨다 뒤로 벗기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덮어놨다가 남편이 이렇게 bel을 벗겨줄 때에 나는 이제 당신을 내 머리로 삼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남녀 간의 관계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쓰고 오더라고요. 뭐 성경적이냐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거기 대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는 거죠. 근데 사랑입니다. 자기 몸같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가 된 아내들에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좋으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이때부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오유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 몸,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성령을 마시는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취가 되는 말라기 2장 10절 15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런 게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65장이죠. 16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년의 상급입니다. 이걸 왕국으로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우리 주가,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언제 뺏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에 어마어마한 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뺏겨버린 거죠. 이걸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빚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거든요. 모세 때에 2살짜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난 이후로 헤롯 왕이 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죽입니까? 생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니까요. 그냥 뭐 칼로 목 딱 자르면 끝나는데 불에 태워요. 사지 다 잘라내고 죽입니다. 그 목 자르면 간단한데 그렇게 고통 속에 죽입니다. 사자에게 무릎 끼도록 죽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은 인간입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아무리 독불장군이라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보상해주고 가는 겁니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너를 흙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나게 하신 겁니다. 참신과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희생한 겁니다. 거기에 보상하는 겁니다. 천년의 상급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성공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이 왕권을 당연히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그 다음에요. 공중 재림으로 들림 받아 올라갑니다. 혼인 잔치하고 지상 재림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자. 그걸 천국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영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원받아 누리다가 천년의 상급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갈 때는요, 신령한 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공중 재림 때. 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요 21절과 23절
25절까지 증거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에 실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어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왕권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자,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확실하게 태어나는 세 가지 복음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정말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비밀 세 가지 진짜 깨달아 알고 누려야 돼요. 왜 피 언약입니까? 새 계명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린 이유. 그래서 영의 생명만 줄려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마음에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새 계명의 언약이 성취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복을 가지고 오늘도 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하늘 땅 바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던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24절까지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너희의 영과魂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인으로서의 영화로운 구원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도 누리면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내 몸속에 영으로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 이런 참신과 참사람의 복을 예수님과 똑같이 누리면서 사는 이런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